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연후 제4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님의 성산에 오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이 일어나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독문 13권 10편 2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송영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모두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에도 인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해에는 코로나로 경험해보지 못한 일로 영적 생활이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함으로 열매 없는 한 해였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순종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 목회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분 목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배움의 길에 계신 전도사님들,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주님 주시는 평강과 형통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도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마다 모든 사역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이 학교 생활과 신앙생활이 규칙적이지 못하여서 생활의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3040 한사랑 공동체를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경건한 믿음 생활과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녀들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수험생들에게는 잘 선택하고 결단의 지혜를 주셔서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자녀들은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은 만남의 복을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가정에는 주님의 은혜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며 모든 분열과 다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센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서 코로나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구촌 모두에게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불경기로 많은 소상인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녀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침체된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으시도록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 주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 새 힘을 얻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창공을 나르듯이 우리의 믿음도 강건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장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성껏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세계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주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헤아려 주셔서 소망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모든 질병들이 깨끗이 떠나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일터 위에 복을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들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매년 지키는 응급주일입니다. 응급주일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30분에 모여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오전 11시에 1부 예배를 녹화하여 보내드립니다. 예배 참석 가능 인원은 1부 50명, 2부 50명으로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일까지 지역장 및 교구 부목사님들에게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영화부, 유치부 오전 9시 30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는 오전 10시 30분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청년부는 오후 12시 중화상 예배로 모입니다.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30분 대기실에서 드리고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3040 한사람 공동체는 주일 오후 2시 중화상 예배로 모입니다. 구역회 안내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대기실에서 구역회가 있습니다. 회원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령자용 지팡이 선물을 나눕니다. 이은직 장로님, 홍영애 권사님 부부가 현대의료산업에서 제작한 지팡이를 오늘까지 선물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1층 로비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4일 성북지방 감사와 4일에서 5일에 있는 성북지방 가정자격심사에 참석하십니다. 또한 5일 금요일 서울연예 감리사협의회에 참석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모든 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별세 소식입니다. 장기훈 집사님 모친 되시는 최정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어제 30일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우리 장례를 당한 가족들을 위하여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박미자 권사님 성북구 돌부지로에 있는 꿈의 숲 아이파크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헌금은 교회 계좌를 확인하시고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가서 백성에게 이 노래를 모두 다 들려주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을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한 뒤에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아멘. 남에게 있는 건강
오늘 우리 1월의 마지막 날 1월 31일입니다.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내일 2월 첫날 월삭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냥 평소에 나오는 대로 교회 나오는 분들 교회에서 하고 또 못 나오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2월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2월 첫 주 광고해드린 것처럼 원로 목사님들을 위한 응급주일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데 현재 감리교회의 원로 목사님들이 우리 최청수 목사님을 비롯해서 1591명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들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접한다는 마음 가지고 정성껏 응급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늘 간직하고 있는 가장 큰 소원 무엇입니까? 아마 자식을 둔 부모라고 할 것 같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자식이 잘 사는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그 자녀 손들이 번창하는 거,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서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충청도 논산에서 사셨는데 그때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 논산에서 살 때는
어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고생길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 5을 데리고 서울로 이사 온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인데 이 5 자녀들 잘 길러야 되겠다. 이 5 자녀들이 잘 되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 갖고 이제 올라왔는데 그 소망 덕분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우리도 고생 많이 했지만 5 자녀를 양육했던 우리 부모님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얼마나 많이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고생은 어찌 우리 부모님만 그랬겠습니까?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자녀 손들을 위해서 다 그 고생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자녀의 운명은요 부모에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결정권이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참 인기몰이를 했던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 있지요. 그게 생각이 났는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알려면 그걸 좀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중간부터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봤는데 그거 보면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들보다 더 앞장서고 더 잘 되기를 소망하는 욕심으로 가득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은 부모가 자식의 운명을 좌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식이 잘 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운명은 부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은 신명기 끝부분인데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 될 땅은 저 가나안 땅이다. 저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그런데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복된 역사를 써갈 수 있는지 그것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가르쳐 놓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명기서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느냐? 다음 세대들에게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3가지 유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20년의 그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그런 중요한 때, 이런 순간에 다음 세대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꼭 물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오늘 이 본문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당부합니까?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 그것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것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누구의 말씀입니까? 이것은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해야 될까요? 4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그들도 지키며 살게 될 이유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물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전체를 보면은 1장부터 34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최고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갖고 산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신명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아니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도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철 우리나라의 어느 그룹의 그 유명한 분이 회장으로 있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그분이 남긴 재산이 어느 정도나 될까? 저도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부자라고는 했지만 과연 얼마나 될까? 근데 어느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약 18조가 된대요. 여러분, 이 18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저는 뭐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그런데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 보라고 그러면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고.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언뜻 든 생각은, 야, 그 많은 재산을 받은 그 자손들 참 좋겠다. 이거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그 많은 재산을 받은 그 후손들, 그걸 지켜가려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참 고생이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진짜 고생이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의 최고의 희망인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 가치 있고 그들이 정말 행복하게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그들의 미래가 번창하고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물려줘야 돼요. 둘째는 꿈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신명기 전체를 보면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47절 후반부에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꿈이 무엇입니까? 자손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잘 사는 것. 그게 모세의 꿈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모세는 붙들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의 인생 40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아낌없이 다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여호수아, 모세가 물려준 그 하나님의 꿈을 물려받죠. 그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워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꿈을 물려주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비전을 물려주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축복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의 조상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렇게 쭉 이어져가는 그들의 그 이야기 속에 공통적인 참 귀한 게 있습니다. 이 아브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꿈, 그 비전을 계속 이어주는 것, 물려주는 것입니다. 아브람을 보십시오. 아브람은 아내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었을 때에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을 구입을 합니다. 그게 햇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는데 이 햇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이 땅 줄 테니 장례를 지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그래도 되는 건데 고맙다고 하면서 그래도 되는 건데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을 구입을 합니다. 자기 땅으로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은 그냥 무덤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묘지로만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은 내가 산 것이니 이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 될 것이다. 꿈을 담아서 그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땅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꿈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꿈, 이삭에게 야곱을 거쳐 요셉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후대에 축복의 조상으로 이렇게 꿈을 물려주었던 그 조상들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조상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꿈을 여러분들이 꾸십시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거룩한 꿈, 그 꿈을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그 꿈 때문에 잘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보면 모세의 장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선두에 서가지고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의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홍해 앞에서 딱 멈춰서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몰라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이 모세는 원망하지 않아요. 탄식하지 않습니다.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홍해에 길이 열려지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 열려진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르비딤에서 아멜렉 족속과 최초의 전쟁을 벌입니다. 한 유명한 사건이죠. 아말렉과 전쟁 벌일 때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맡겨서 나가서 싸우게 하고요. 이 모세는 아론과 홀 기도의 동역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요, 신명기 33장입니다. 3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 주었다. 그러면서 모세는 후손들이 복된 미래를 세워갈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 인생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 후손들을 위해서 한 게 무엇이었느냐? 축복하는 일이었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세요. 저는 목회하기 때문에 목회하다 보니까 주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별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설교 준비하면서 느끼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우리 아들을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합니다. 우리 딸은 올해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발령받고 연수교육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신실한 예배자 되게 하소서. 교회에서 주님의 일꾼들을 잘 길러내는 양육자, 교사가 되게 하소서. 서울시를 행복시로 리모델링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게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운명, 우리 자녀들의 미래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알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가끔 아이들을 보면, 아이고 저 녀석들 저렇게 하는 것 보면 미래가 참 뻔하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요, 우리 자손들의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이 요셉, 그냥 평범한 목축업자의 11번째 아들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요셉이요, 어린 시절부터 그의 성품에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오죽하면 그 형들 10명이 너무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팔아버렸겠습니까? 이게 뭐 요셉의 약점이에요. 그런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별것 아닌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요셉이 훗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주도해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요셉의 형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아버지 야곱조차도 전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운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미래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흔적을 남긴 바울 사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뭐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오늘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치겠다고 결단해서 결국 순교까지 했던 사람으로 바뀝니다. 놀라운 영향력을 남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손들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미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꾸준히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도 창고에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기도를 쌓아놓으세요.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제 45년이 지나면 그들이 우리 교회 100주년의 주역들이거든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교회의 희망이죠. 감사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꾼들로 멋지게 성장해 가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그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과 하나님의 꿈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이어갈 다음 세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영혼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과 꿈을 유산으로 우리가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먼저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거룩한 꿈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시며 온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통독하고 봉헌하신 분들 있습니다. 윤용자 권사님, 유진순 권사님 두 분 좀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죠. 참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축복에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뜻대로 양육해 가도록 지혜 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며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과 꿈의 유산,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결단하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